제가 오늘 이 차를 끌고 들어오면서 감동받았어요.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는데, 저는 어디 가도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그런 것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조 목사님 올 때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맞이해 주니까 아, 너무 감동되는 거 있죠. 어, 제가 이 예본 진짜 참 본이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목사님들이 나가서 자기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들 제가 거의 못 들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한테는 더 올라가면 자기 교회, 예본교회 장로님들 자랑을 늘 해요. 저기 김포 사택에 있는데 뭐 얼었는데 막 그 드라이기 갖다가 얼음을 녹였다고 하고 뭐 잔디를 깎았다고 하고 하여튼 계속 얘기하면 기가 닳도록 장로님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참 잘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자랑을 어디 가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봉교회 목사님은 꼭 만나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여기 목양실에 이렇게 떨어지면 갖다 치워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양실에 근처도 안 와요. 내가 오늘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 좋은 교회는 자기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그 목회하는데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거든. 이게요. 나오면 막 자기 스트레스 받은 거 얘기하고 뭐 교회 안 좋은 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조 목사님은 한 번도 이 교회에 어떤 문제 있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모두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조 목사님 볼 때마다 야 똑똑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늘 배우는 거예요. 이 총회 가가지고 그렇게 그 속에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 교회가 이렇게 함께 그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거든 그거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밀어줘도 못해요. 밀어주면 자빠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제가 교회 처음 오는 분들한테 꼭 물어봐요. 정말 본인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 교회 얼마 다녔냐 그러면 한 20년, 30년 모태신앙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구원에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그러면 없대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걸, 확신이 없게 되면 마귀가 늘 혼미하게 해가지고 흔들어가도 넘어지게 이렇게 자꾸 만들거든요.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늘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믿느냐고. 그러면 잘 모른다 그래요. 연세 드시니까 뭐 희미하고 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이렇게 늘 가르쳐 드리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이 목회자가 교인들이 많다 보면 구원 체킹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그냥 대충 믿고 그렇게 다니는 거지, 자기가 확실하게 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아는데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 자, 내가 확신이 없게 된다. 제가 청년 때에 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왔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는 이렇게 믿는데 확신이 내게 없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에 내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흔들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와 기적을 행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행하신 거거든,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다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 확신이 없게 되면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유 목사님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잘 몰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오래 다니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걸 이제 확신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해서 자기의 확신을 갖게 되면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 건드려도 이 사람은 안 된다. 마귀가 벌써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옆 교회에 거기 합동적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인지 그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심을 다 얻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심을 얻고 관심을 받고 그러는 사이에 이분이 그 공부를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다 이끌어 나가버렸어요. 그 교회를 아예 팔려고 내놨어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권사 헌신 예배거든요. 권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왜 왔을까요? 섬기려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버드에 오는데, 거기는 1년 이렇게 그 점수해가지고 낙제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1년 동안 정학을 시켜요. 그 학교도 못 나오게 하고, 자기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제3지대에 가서 이렇게 그 자숙하면서 근신하면서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하버드에서 거기 보니까 아시아계 애들이 10명이 이렇게 낙제했는데, 조사해 봤더니 한국 애들이 9명이에요. 그 한국 애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그 들어올 때 성적이 참 좋았던 애들이 낙제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목표를 잃어버렸대요. 하버드까지 가는 목표는 세웠지만 더 큰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목표 끝났어요. 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다 낙제를 받은 거예요. 더 큰 목표가 없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목표를 확립하라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가자동에 개척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교회가 자꾸 부흥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청라가 앞으로 개발된다고 해서 그쪽에 내가 가리라. 가는 근거가 뭔가? 단지 교회를 확장하는 게 목표였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큰 교회들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크게 됐을까? 서울 광성교회 그 책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어요. 언제 저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했을까? 봤더니 한 20몇 년, 28년 그때에 이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가 부흥됐더라고요. 거기 있구나. 나도 그러면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서 광성교회처럼 나도 저렇게 하면 일어서리라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모르죠. 나는 저쪽에 이제 청라로 내가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계속 내 혼자 기도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에 청라교회가 있었어요. 섬에 청라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얘기했더니 앞으로 청라로 오면은 우리 교회를 목사님 한테로 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제가 그 교회 당회장을 맡고 우리 부목사들을 계속 난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오후에는 내가 가서 설교하고 계속 그 교회를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출신 집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경기도 김포 쪽에 있다가 이제 부목사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청라도 교회가 내가 지금 그렇게 그 교회는 그쪽에 입찰을 하는데 그냥 이제 스타트 가격으로 이제 거기 청라도 교회를 딱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그걸 내가 받기로 하고 이렇게 그 교회를 내가 유지하고 계속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 출신이 온다고 해서 그럼 네가 우선 맡아가지고 있어라,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지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 부목사 보내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내가 가서 이렇게 오후에 예배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했어요. 와서 그 교회를 딱 맡고 있더니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딱 닦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하나 잘 세워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 말 안 듣더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믿다가 배신받았어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입찰을 해가지고 청라도 쪽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그럼 그쪽 교회 내가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한테 그거 안 되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들고 자기도 어렵게 되고 빚만 당그랗게 지게 되고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잘 이렇게 서로 섬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자기가 내가 반드시 교회를 잘 이렇게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 교회가 한 몇 명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요? 노인들 유치원 같은 데 봉고차 운전하고 있어요. 빚만 댕그랗게 줬어요. 법적 문제 가지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여기 부목사님들 우리 조항구 목사님을 자랑하더라고요. 부목사님들 너무 이렇게 참 잘한다고 이런 얘기를 늘 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똑바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명처럼 여기는 게 다윗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매도 정말 정성으로 섬겼어요. 섬기면 낮아질 것 같지만요, 반드시 높아지게 돼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저를 참 잘 섬겨줘요. 꼭 매달 점심 식사,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가 하고 싶지 않는데도 꼭 같이 하자고 매달마다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내가 또 연세가 드신 분은 내가 안수기도를 꼭 해줘요. 근데 그분이 꼭 봉투를 얘한테 꼭 주는 거예요. 제가 꼭 봉투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그렇게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이렇게 가고 마음이 실려가지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꼭 그렇게 몸이 거동이 불편한데 제가 꼭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꼭 봉투를 해가지고 꼭 주는 거예요. 매달,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꼭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 그 다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소방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주식을 했나 봐요. 주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그대로예요.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 주식을 내서 이렇게 많은,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차를 보니까 아주 외제 좋은 거 비싼 걸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주식해서 그렇게 그게 힘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심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저를 보고 주겠어요?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심었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공무원인데 그렇게 주식을 해가지고 정말 그거 참 어려운 건데 그렇게 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신부가 죽었어요.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가보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때가 식당에 쭉 갔어요. 앉아있어도 와도 주문도 안 받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여기 주문 안 받냐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있다가 신부님은 셀프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저쪽엔 주문 다 받고 이렇게 와서 서빙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막 핫딱정을 내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땅에서 신부님은 섬김을 계속 받다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는 신부님은 셀프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 주문을 저렇게 사람들이 서빙해주고 저러면 전부 다 평신도로 있던 분들은 전부 다 여기 오면 저렇게 대접을 받고 막 서빙해주고 막 다 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섬김을 받았던 분들은 거기 가면은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셀프로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그 전에 먼저 죽은 바오로 2세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지금 배달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섬김만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 건가? 나도 셀프로 이렇게 이 배달이나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 영주 출신이거든요. 그 영주에 가면은 갈분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갈분기도원에 옹천에서 이제 봉화 가는데 그 중간쯤에 갈분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코가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늘 수술해도 안 되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갈분기도원에 거기 권사님이 그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니까 그 권사님이 야, 너 부모님 안 오셨어? 안 왔다고. 그랬더니 네가 여기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도 네 부모님은 나을 때가 돼 낫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나한테 기도받고 고침받으려면 네 부모를 데려와라. 네 아버지를 데려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우리 아버지는 그때 단양 구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 병 고치러 거기가 계셨거든요. 구인사 절이라고 큰 절이 있어요. 단양 가면. 거기가 계시는데 연락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오시게 했어요. 그 여차 2차 얘기를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안 와가지고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기도원을 같이 올라갔어요. 모시고 기도원에 그렇게 갈분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원에서 있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을 이제 어느 폐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쓰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막 각혈을 하고 막 그냥 피를 쏟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한 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극정성, 우리 아버지는 그때까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아주 싫어했어요. 교회 종치김 저걸 가가지고 도끼를 갖다가 완전히 부셔버린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거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제가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린 거예요. 그냥 밥을 해가지고 냄비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막 손을 불어가면서 밑에 불을 떼가지고 그냥 밥을 막 이제 해가지고 연기 마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잘 섬겨드렸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모셨어요.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에 하루 3번 예배 드리는데 꼭 아버지 모시고 참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일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사 안 지내는 거 그거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거. 이거는요, 이 불효자식들이 어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다니. 제사 안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잘했어요. 그때 마침 이제 구정 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셔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상이 있고 목기가 있고 지방 써놓는 게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불태우고 다 두드려 부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막 계속 제가 잘 아버지를 섬기고 같이 하루 3번씩 꼭꼭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상에서 막 기도하고
계속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완전히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도 병을 고치고 저기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내려오셔서 저희 집안을 다니면서 전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안동김씨거든 제가요. 안동김씨 가까운 가문을 전부 전도해가지고 예수 다 믿게 만들었어요. 다 믿게 만들고, 그때부터 시골에서 제가 주일 지키자 그러면, 야 이놈아, 주일날 일해도 지금 못 먹고 살아가는 판에 지금 주일 일하면 다 굶어 죽는다 이놈아, 그러면서 막 얘기 그렇게 하죠. 안 굶어 죽을 테니까 주일날 시골에는요, 못 심게 하면요, 이렇게 그 동네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만약에 거기 빠지게 되면 뭐를 못 심어 이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는데 제가 그거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주일날은 무조건 쉬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하고 조를 같이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뭐를 심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때 저는 주일날 쉬는 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동네 아이들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막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일날 이거 하는 걸 이렇게 일을 내일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토요일날 애들 다 데려가가지고 전부 그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주일날 붙들려가지고 일하느라고 교회도 못 가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고 하니까 주일날마다 쉬는 거예요. 악물고 죽었어 그때요. 시부럽게 살아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주일을 콕콕 지키고,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콕콕 나가고 정확하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콕 떼가지고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살게 됐어요. 주일마다 쉬는데도 최고로 잘 섬기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최고로 부모님을 효도를 잘하는 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섬기니까 아버지 만문이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섬기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냉랭하고 너무 아주 차가워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잘 그들을 섬기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잘 섬겨주면, 신천지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얼마나 섬기느냐, 자기 한 달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7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신천지가 어디 그 본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돈을 신천지 사람들은 그 700만 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거기 이단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느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섬겨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그냥 인사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섬겨줘서 자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일본 사람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원래 이 사람이 시골에서 아주 못 살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인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시골에 살다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도해지로 나왔어요. 도해지로 나와서 그저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어떤 오야봉을 이게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오다 노부나라고 하는, 노부라가 아니고 노부나라고 하는 이 사람 오야봉인데, 그 오야봉을 가서 뒤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심부름하고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오야봉을 위해서 그 겨울에 추울 때 그 신발 있잖아요. 오야봉의 신발을 부엌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쬐다가 이렇게 불 앞에 쬐가지고 그 오야봉이 나올 때 되면 여기 품에 넣고 있다가 오야봉이 탁 나오면 이 품에서 신발을 꺼내가지고 신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오야봉 오다 노부나가 그걸 신발을 그렇게 받을 때마다 자기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오야봉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름이 길어가지고요. 뭐 길에서 주워온 놈 이렇게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름을 길게 말하니까 야야야야 간단하게 생긴 게 꼭 원숭이 같이 생기니까 싸라라고 해. 싸라. 그러면서 지위까지 이렇게 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오야봉 중에 오야봉.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인간까지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섬기게 되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하늘 보좌에 섬김만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어요? 자기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왜 섭섭해요? 교회 와서 뭐 섭섭하다느니 그게 교만하고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저 나를 낮추고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면 반드시 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회사 가서 잘 섬겨보세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후계자를 뽑으려고 할 때 뭐 온 세계 신문에 후계자가 아주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뽑을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청소부로 임시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소도 완벽하게 하고 그저 임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그 카네기 회장이 눈에 들어가지고 자기 비서까지 만들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 사람한테 자기 회사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목회자가 되어줘야 돼요. 잘 섬길 줄 아는. 최고의 섬김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을 잘 섬겨줘 보세요. 700만 원은 고사하고 70만 원 가지고서라도 내가 이웃을 섬기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섬겨보세요. 우리 부모님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뭐 섭섭하네 뭐가 뭐 어쩌네 저쩌니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속물로 들어왔다 그래서 대속물. 여러분 대속물이 뭐예요? 나 대신 죽는 그 제물이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려왔다는 것은 뭐 본인이 뭐 다른 걸 주러 왔다는 얘기는 본인이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안 될 수가 없고 감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감아도 그저 눈물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그 대속의 은혜, 이걸 깊이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 위하여 이 세상에 죽어 들어오셨고 나 위에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그 주님,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그 비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공동묘지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묘지 앞에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게 누구 무덤인데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거요? 물어봤어요. 친구입니까? 누구 형제입니까? 물어봐요. 아니라고. 이분은 나 대신 죽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어떻게 대신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징집 그 병으로 뽑혔는데 자기는 식구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 돈을 줘가지고 대신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군대 가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대신 가주었는데 가자마자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 그래서 거기다 비석을 세워놨는데 나 대신 죽은 사람, 그렇게 비석을 써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구속의 사랑,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런 사순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렌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1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한 날 한시에 다 같이 죽었어요. 그래도 똑같은 날 둘을 장례를 치렀어요. 이분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낙심되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프렌티스야, 너 정말 슬프니? 예, 슬픕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었단다. 너는 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 본 적이 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바로 이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기러 오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잘 섬기면 반드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종이 되세요. 정말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섬기는 자를 약속한 대로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종이 되세요. 그렇게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격하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주님을 섬기듯이 모두를 섬길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회를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